네, 오늘 복된 주일에 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찾고 살피고 눕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몇 달째 얼굴을 못 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늘 괜찮다, 걱정 말라고만 하시는데 정작 얼마 전에 병원 문안을 한번 가보았더니 그냥 창 밖에만 하염없이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한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자녀 세대는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육아와 직장에 치여가지고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또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직장 안에서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이 돌봄이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서로 간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아무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그냥 방치 상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때가 바로 또 그런 시대였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고 백성들은 죽거나 다 살아남은 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 있게 됩니다.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목자들이 양의 젖과 털과 살은 취하면서도 백성을 통해서 이득은 가지면서도 정작 병든 양은 고치지 않고 흩어진 양은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고 케어해야 되는 분명한 책임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취만 하고 방치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단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이 장면들을 이 모습들을 해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흩어진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목자로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동사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망가진 황폐화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봤더니 먼저 찾으시고 건져내시고 끌어내시고 또 모으신다, 데리고 가신다, 먹이신다, 누워있게 하신다, 싸매주신다,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9개의
동사가 줄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양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양이 할 수가 없어요. 양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찾고 찾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말을 찾고 찾되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당시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다른 두 동사가 나란히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찾고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다라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없어진 것을 수소문해서 찾아내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다는 바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목자가 저녁에 양을 이제 우리 안에 들이게 되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몸을 살피면서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진 양을 찾아 헤매실 뿐만 아니라 찾아낸 다음에도 그 양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면서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돌보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찾으실 뿐만 아니라 찾은 양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흐리고 깜깜한 날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런 날이에요. 하늘은 흐리고 안개가 깊게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양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양들은 시력이 나빠요. 양은 방향감각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진 양 한 마리가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올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찾아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양들은 이 물에서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 혼자 다니다가 계곡 틈에 끼거나 가시덤불에 걸려서 그대로 죽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흐리고 깜깜한 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회사로부터 이 정리해고를 통보를 받는 날이 아마 그런 날일 겁니다. 또 몸이 편찮으신 분에게는 의사가 조직검사 결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해 줄 때 그런 날이 될 겁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몸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어도 가보지 못할 때 그런 날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30년을 같이 살면서도 전혀 식탁에 앉아서 서로 할 말이 없어서 TV만 틀어놓는 그런 상황도 우리 인생 앞에 흐리고 깜깜한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양들이 다시 무리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양이 그 무리에 끼지 못해서 이 사단들로 인해서 이 무리 안에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양을 찾으러 나가신다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냥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그냥 한 마리 정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 가운데 또 여러 백성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실제 장소를 의미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도 있었고 또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고 여기저기 주변 나라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 찾으러 다니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018년 여름에
태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태국 북부의 탐루앙 동굴이라는 곳에서 유소년 축구팀 12명 아이들과 당시 코치 한 사람이 그 동굴에 갇힌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갇히게 되었냐 봤더니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서 물이 잠기게 되었는데 그 좀 동굴 쪽으로 그래서 피하게 되었나 봐요. 근데 물이 계속 차오르다 보니까는 그 동굴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무려 입구에서 동굴 안으로 4km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동굴이었나 봐요. 근데 그 동굴 안에서 4km 안까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는 그곳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구조대가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는데 구조대는 아이들에게 물이 빠지면 스스로 걸어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또 이 모여든 잠수 전문가들이 이 좁고 탁한 그 동굴 물길을 뚫고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태국 해군 특수부대 출신 잠수사는 그 현장에서 산소가 떨어져서 무리하게 이 아이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조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구조는 이런 것이죠. 밖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꼭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너희들 알아서 제발로 걸어서 나와라고 팔짱 끼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진 곳에, 우리가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데리고 나오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계속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누워있게 할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누워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양은 잘 눕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불안하면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양을 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필립 켈러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양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양이 비로소 누우면서 잔대요. 그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양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눕질 않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리안에 다툼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벌레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배가 불러야, 많이 먹여야 양들이 눕고 잔다라는 것이죠.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양들은 눕질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양떼를 본다라는 것은 양들이 착해서 목자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목자가 양을 잘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케어로 인해서 평안함을 느낀 양이 눕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민 세대가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눕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이민 오셔서 생활하시는 많은 이민자들은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게 되죠. 쉬는 날이 있어도 마음도 쉬지를 못하게 됩니다. 렌트비 걱정, 또 보험료 걱정, 또 아이 교육, 또 학비 걱정, 또 부모님 병원비 걱정, 몸은 소파에 누워있는데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는 죽어야 쉬지라고 농담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 양들이 내 앞에 누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눕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걱정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말씀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목양은 강자의 착취를 심판하는 정의의 회복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장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아빠의 부분은 하나님과 이 실패한 목자들, 나라를 다스렸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향한 그 사이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 17절부터는 하나님과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양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양과 양 사이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자와 양 사이가 아니라 양과 양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망하거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대통령을 탓하게 되고 정치인을 탓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 부모님을 탓, 아빠의 그 무능력함을 막 탓하게 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탓하게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렇게 되어진 데에는 지도자들의 그 목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충분하지 못했던 그 지도자의 책임도 마땅히 크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양떼 안에서도 양이 양을 짓밟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양이 양을 짓밟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목축 현장에서 양을 키우는 그런 목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풀밭으로 무리를 데리고 갑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힘센 양들이 앞장서서 달려가게 된다고 합니다. 힘센 양들이 무리를 다 밀치고 가가지고 가장 먼저 좋은 것들을 배불리 먹고 물을 마시러 갈 때도 힘센 양들이 제일 앞으로 가가지고 그 물을 먼저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배부른 양들이 남은 풀을 어떻게 하냐면 발로 밟는 거예요. 못 먹게. 난 이제 배부르니까 내 뒤에 다른 양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먹게 발로 풀을 다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 힘센 양들이 먼저 물을 마신 다음에 다른 양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시내가에 들어가가지고 물로 막 흙탕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양들이 못 먹게. 두 동작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은 다 먼저 먹었어요. 내가 힘이 세니까 빠르니까 먼저 다 먹고 물도 시원하게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배부른 자가 남은 것을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그런 하는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참 뼈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의역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지금 배부르는 것을 당연한 줄 아느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은 풀밭에 좋은 시냇 물가를 내 두 발로 내 네 발로 가서 너희들이 구해서 찾아서 먹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목자인 내가 데려간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1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손에 굳은 살에 박도록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 이미 1세대로 오신 분들은 그렇게 험한 시간들을 다 보내셨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밟는 시간에 또 문을 닫으며 아이를 키우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시죠. 그 수고를 누가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고가 어느 정도 나의 어떤 그런 그 열심을 통해서 자리를 잡고 미국 생활 안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맨 땅으로 와가지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자기만큼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저 사람 게으르다라고 해요. 게을러가지고 저렇게 가난하고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저렇게 형편없이 산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마음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생각들이 그냥 발로 밟는 오늘 표현과 같이 발로 밟는 것과 같아요. 먼저 먹은 양떼가 다음에 먹을 양들을 위해서 먹지 못하게 다 발로 밟는 것과 같아요. 늦게 이민 온 사람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먼저 와서 그 과정들을 겪었다면 충분히 도와줄 법도 한데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안 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그래. 저 사람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 나처럼 하면은 금방 자리 잡고 성공할 건데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8장에도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 때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살만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먹었으면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면서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은 그 착취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와 어깨로 미는 것은 가축 무리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양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설 다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개체가 또 강한 양이 몸으로 밀어붙이고 뿔을 받아가지고 약한 개체들을 무리에서 자꾸 밀려나게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에는 양들이 흐리고 깜깜한 날에 흩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21절에는 또 다른 양들이 흩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강한 양들이 약하고 힘없는 양들을 무리에서 밀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흩어짐의 원인 중에 또 다른 것은 날씨가 아니라 그 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을 밀어내서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책망하고 계세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밀려서 떠나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상한 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이 구원 때같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초대교회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저마다 있는 사람들이 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일심양면으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역에 하필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이 구제의 대상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최하위층에게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초대교회도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냥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하다 보니까 우리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있는 게 좋잖아요. 한국말 하는 사람 우리 영어 좀 서투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시고 언어에 재능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끼리 있어야 그 문화 정서가 통하니까 좀 편안해 하게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달렸던 그 과부들이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밀려남은 어디서 시작되어진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편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 속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보고서 2장에서 야보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야보고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 당시 야보고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면 누가 봐도 딱 이렇게 명품을 두르고 좋고 비싼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자리에 딱 앉혀놓고 누가 봐도 남루하고 거짓골 같은 행세로 오게 되면은 앉는 게 어디 있어요? 저 뒤에서 서서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보고가 굉장히 큰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처럼 발로 밟는 일이며 옆구리 미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보고는 이 문제를 취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재물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그 사람 향해서 범법자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유한 사람, 성공 자체를 결코 죄라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부자였어요. 다니엘도 다 부자였어요. 부모님 말하는 것은 살찐 것, 양이 살쪘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퉁실퉁실해요. 그 자체를 향해서 체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살찐 상태에서 나는 많이 먹어서 배부른데 이 상태에서 남의 것을 질받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책망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 처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힘을 무리를 흐트러 버리는데 자기 힘을 가지고 무리 사람들이 끼지 못하고 오히려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내쫓고 그 사람들을 질받는데 자기 힘을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러니까 힘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주 먼 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눔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에 대할 때에 그들을 환대했는가?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는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예수님이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리 안에서 누가 남의 꼴을 밟고 있고 누가 밟힌 것을 먹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양들이 좀 더 착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더 서로에게 조심하고 배려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양들에게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워 흩어진 무리를 영원히 하나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22절,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모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한 목자, 내 종, 다윗, 이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목자를 살펴보게 되면 압달락에서 고발당한 목자들은 복수였어요. 나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복수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목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많은 양들이 그 위에 계속 나타나게 되었지만 각자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다가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분열이 백성들을 흩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도 한 목자 아래서 하나가 되어야 됨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은 단순히 사회가 나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내 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왕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종이라고 부르세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쓰던 그 호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인데 하나님 종으로 부르셔요. 이 이중성이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목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목자상이 무엇이냐면 앉아서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목자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다윗이 죽은 지 이미 4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예요. 다윗은 오래전에 죽어서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주어진 그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서 다윗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번역을 해 왔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원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있는데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계속해서 지금 40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끊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약속은 계속해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디에 성취가 되어지게 되면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목자가 지금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목자를 의미합니다. 그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랍죠. 한 무리, 한 목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 말씀을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오래전 에스겔이 34장을 통해서 예언한 그 목자가 누구냐고 할 때 그 목자가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자 되심에는 에스겔이 알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4장의 목자는 찾고 먹이고 싸매 주시는 목자예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 나타나는 이 목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을 위해 죽으시는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것은 사실 목축의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죽으면 양들은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목자는 죽으심으로 양을 살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흩어진 양들을 모으셨어요. 이 일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라고 부르게 되었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가 이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흐리고 깜깜한 날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한 목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양들 사이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밀어치고 뿔로 들이받고 그래서 무리 안에서 쫓아내고 흩어내는 그 불의 앞에서 결국 눈 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목자의 공의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내 종 다윗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그 회복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 가운데 깜깜한 날을 지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없기를 바라지만 내 인생 앞에 지금 깜깜한 날을 지나가고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깜깜한 날에 헤매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찾으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절망한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우리를 찾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편히 누워 쉴 수 있게끔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길 바래요.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밟고 지나간 남은 꼴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무심함 어떤 그런 행동 하나 때문에 흐린 물을 흙탕물이 되어버린 것을 마신 사람이 있다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또 나의 좀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또 아픔과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가서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밀려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밀려나게 되었을 때 그 밀려나는 곳까지 찾아오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완전히 무리 가운데 밀려나서 인생의 그 절망 덩어리에 우리가 빠져서 늪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무리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셔요. 이런 자금의 믿음의 결단이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살피시고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손길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한 목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면 그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쁜 사랑을 더 가슴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반에 하나님께 주신 도전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